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1일로 시작한 한 달은 30일 혹은 31일로 마치게 됩니다. 금년 한 해도 1월에 정말 희망찬 포부를 가지고 기쁨으로 출발을 했는데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인 12월 31일을 맞이했습니다. 1년 동안 각 가정과 삶 속에서 아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행복한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생각하기조차 싫은 악몽을 꾸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들도 여러분들에게 나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다 지나간 과거가 됐습니다. 모두 지나간 일이 됐습니다. 잘하고 좋았던 일들은 감사하면서 더 잘하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새날을 향해서 힘차게 희망을 열어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아팠던 일들이 내 삶을 발목 잡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희망의 내일을 향해 나가는데 그것에 의해서 묶이고 발목 잡히면 전진하지 못하고 여전히 괴로움과 아픔만 존재할 뿐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게 되고, 중요한 것은 영혼까지 유익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2024년도를 복되게 맞이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우석 씨가 쓴 책이 있어요. 기회를 사라, 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참 감동이 되는 글이 있어서 인용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뭘 잡아서요? 기회를 잡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어 결국은 힘들고 어려워도 성공으로 나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주어진 기회를 날리고 만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다 평범한 얘기 같지만 그의 삶을 경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회는 하찮게 여기는 아주 작은 일로 오기 때문에 크고 막 대단한 것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그 아주 작은 일에서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했던 거, 작게 여겼던 거기에서 기회를 붙잡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다. 두 번째는, 기회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회를 주기 때문에 내가 고통과 시련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힘들고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기도하며 기회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집에서 일을 하는 청지기가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서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 그리고 적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지금은 청지기란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청지기는 단순한 하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이 맡기고 위임해준 주인의 것을 다 관리하여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 청지기이기 때문에 거의 주인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고 허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하던 일을 셈하고 이제 청지기직을 그만둬라. 너 해고 통지한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보세요. 2절 같이 읽죠.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듣는 소문이 자꾸 주인의 것을, 이게 지금 청지기가 주인의 일을 맡아서 하는 건데 낭비하고 허비한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제 다 계산하고 이제 다 평가하겠다. 마무리하겠다. 그러니 너는 이제 해고할 거니까 이제 그만두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청지기는, 이 청지기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옳지 못한 청지기 비유예요. 불의한 일로 해고 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고민이 됐어요. 주인에게 해고 통지를 받게 되면서 앞으로 살 날이 막막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이 막 밀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갖고 그 증서를 갖고 오라겠어요. 증서를 갖고 와가지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얼마 빚졌어? 5천만 원 빚졌습니다. 2,500이라고 써. 2,500으로 탕감해 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50마를,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 80석을 이렇게 고쳐 쓰라고 한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6절 7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보세요. 이건 문서 위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문서 위조예요. 그러나 빚을 탕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와, 이게 웬일이야 이거. 지금 이 빚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와, 이렇게 막 다 탕감을 해주니까, 많이 탕감해 주니까 막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해고당한 후에 그는 앞으로 살 걱정이 막막해서 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의 반응이 나와요. 주인이 지금 해고 통지를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돈을 허비하고 있고 잘못 쓰고 있다고 불러가지고 널 이제 청지기를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 이 경고의 메시지를 준 주인인데,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주인이 우리가 이해할 못할 말씀을 하세요. 왜요? 그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보실까요?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문서 위조했잖아요. 아니, 벌을 줘도 이거는 그런데 너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못된 짓 하는구나. 너를 해고 통지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런 행동이잖아요. 사실은 행동으로 보면. 그런데 재산을 허비하고 거기에 문서까지 위조하면서 주인에게 큰 해를 끼치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이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네가 지혜롭게 했다 하면서 칭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인 청지기 비유, 그것도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있어요. 참 난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의 윤리적 평가, 그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고 하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 주시는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생명과 교훈의 말씀을 세 가지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청지기는 주인이 하던 일을, 주인이 말씀하기를 하던 일을 중단하고 새말하니까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아멘.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평가에 대한 오늘 본문 내용과는 대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맡긴 사람, 두 달란트 맡긴 사람, 다섯 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는데 한 달란트 맡긴 사람은 일하지 않고 묻어뒀다가 충성하지 않아갖고 얼마나 책망받았습니까? 그런데 두 달란트 남기고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열심히 일하고 또 값지게 수고한 그 수고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고 너무나도 귀한 칭찬해 줬는데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불의한 사람이에요. 옳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는 또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를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은 종말론적인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종말론적인 교훈이에요.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내 것처럼 여겼어요. 시간도 내 것처럼 여겼고 생명도 내 것처럼 여겼고 권세와 모든 것이 다 주인이 있는데 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내 것처럼 여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내 능력처럼 행세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인으로부터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듣고 아차! 이게 내 것이 아니었어. 나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주인이 나에게 신임해서 맡긴 거야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거,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여기서 구차하게 막 변명하고 뭐 이래서 그랬습니다 저래서 그랬습니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옳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종말론적 교훈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벌으니까 재산은 내 것인 줄 알았어요. 자식도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가정도,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데, 우리는 청직인데 내 것인 것처럼 알고 착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하던 모든 일을 셈하고 이제는 그만둬라 하는 죽음의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청지기처럼 아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물질도 맡겨주셨고 선한 일 하라, 복된 일 하라고 맡겨주셨는데 내가 내 것처럼 여기고 살았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거, 이게 바로 청지기의 지혜였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면 재산도 건강도 내 모든 소유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지혜입니다. 옳지 않았던 청지기지만 주인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에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요, 주인의 사랑 그리고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옳지 않았던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정을 쏟아 부었지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죽음 앞에 이르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그 순간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하는 말씀을 우리도 듣게 될 텐데, 이거는 종말론적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이런저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네가 잘못했으니 청지기 직무를 더 이상 못하리라 하는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과오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변명해도 안 돼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주인은 종말론적으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 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구차하게 무슨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이 불의하지만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오시는 날에 내 보던 일을 세마라 하시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변명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참 우리도 잘못 살아왔구나, 주인의 것을 너무나 많이 허비했구나, 이게 청지기의 잘못된 행동이 주인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들려졌겠어요. 시간도 허비하고 물질도 선용하지 못하고 그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재능을 땅에 묻혀두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살았던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역시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하시는 심판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죠. 사람에게 죽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는 내 하던 일을 세마라 하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제가 하반절만 제가 보여드리는데 12절에 보면 계시록에는 두 권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하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생명의 책이 있고, 구원받은 생명록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무리 모든 걸 누려도 여기에 기록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 생명책에 우리의 영원한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행했던 모든 행동을 기록한 행위의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을 딱 펼쳐놓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리고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다 기록을 하고 보고, 말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가능하지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CCTV에다 뭐다 보니까요, 인간의 행동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체크되고 녹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발전될수록 뭘 실감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행위의 책을 딱 펼쳐놓고 심판하신단 말이 더 실감나는 거예요. 사람도 이 정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거는 어린 아기가 종이 한 장 드는 것보다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기회가 있어요. 이런 행위의 책에 다 기록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면 그걸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살아요. 예배드리고 나가다가도 죄지어요. 이런 행위의 책들이 얼마나 두껍겠어 우리는. 그런데 간절히 눈물로 회개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걸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새로움을 향해서 나가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어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고, 누구 때문에 그랬고,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핑계하고, 그리고 책임 전가를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청지기는 내가 소문 들었다, 주인이 내가 소문 들었다, 네가 지금 허비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했더니 변명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주인된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간절히 갈망하고 그 자리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 있지만 몇 사람 얘기 드리면 다윗을 보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고 인정받았던 다윗인데 다윗이 죄 안 범했습니까? 살인죄를 비롯해서요, 다윗도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내가 왕인데 감히 네 따위가, 이게 아니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요. 그 자리에서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용서의 은총을 힘입었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 때문이었다. 그리고 좋은 짐승을 남긴 거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구별해 드리려고 했다고 변명한 거예요. 지금 책망할 때에 잘못했습니다, 이게 기회거든요. 근데 이걸 변명하고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며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닭울음 소리 듣고 주인의 음성으로 깨닫고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수제자로서 또 존귀하게 사도로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똑같은 제자였지만 가룟 유다 보세요. 베드로와 같은 죄를 범했어요.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근데 그 돈 갖고 뭘 옷 사고 잘 먹은 게 아니고 자기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가지고 돈을 쓰지도 못해요. 도로 돌려주니까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자살로 끝나버립니다. 비참한 생을 마쳤어요.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회개가 관건이에요.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지정의로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가슴으로 그것을 아파하고 지정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 변화 있는 행동인 거예요. 회개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처럼 뉘우치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했어, 내가 이런 말 하지 않아야지, 이런 행동 하지 않아야지, 눈물로 통곡만 하고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걸 회개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회개는 돌이켜 변화되는 삶인 거예요. 달라진 삶인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수두룩한 생명책에 그리고 행위의 책에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은 보혈의 은총 가운데 깨끗하게 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송년주의를 맞이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을 변명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며 한 해를 복되게 마무리하는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8절 보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갑자기 해고당하는 청지기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고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해고당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주인이 이를 정리하라고 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나름대로 선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평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지혜로움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미 결정된 일, 아무리 걱정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그 일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풀어질 수 있는 현실도 없고 그냥 답답하고 피폐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들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후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숨 짓는데 보면 이미 지나간 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 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다 걱정하고 푸념하고 한숨하는 사람이 많아요. 후회해가지고 맨날 이런 얘기,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는데 안 될 일이요. 1년도 안 젊어져요. 내가 20년만 젊었으면 좋을 텐데. 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재밌다면 재밌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가지고 늘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는데, 그냥 얘기할 때는요, 책망할 때는 그 인격을 존중하면서 옳게 교훈을 해야 되는데 꼭 비교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야, 놈아, 너는 이렇게 뒷바라지 하는데 학원 보내고 다 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네 나이 때 링컨은 말이지, 가난해가지고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공부하고 이 나라 일꾼이 됐는데 너는 뭐냐 그랬더니 얘가, 아빠 그런 소리 말아요. 아빠는 뭐 했습니까? 링컨은 아빠 나이 때 대통령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반성하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더 잘 살겠다고 하는 결단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과거, 거기에 매여 있거나 그걸 늘 후회한들 앞을 향해 나가는데 발목만 잡힐 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내게 건강이 있고 내게 생명이 있고, 아멘, 내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주시는 기회를 선용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청지기는 해고당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일을 했다 하고 칭찬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불의한 청지기의 전제가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그의 행동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 평가, 도덕적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지혜로운 자가 되라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는 셈하겠다 하는 그 평가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고 12월 31일 이해의 마지막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대비하여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라, 이게 청지기 비유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하면 합시다. 이거는 핍박이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핍박을 피해서 예수 믿는 것을 중단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그러나 게으르지 말고 이를 피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너에게 임할 것이다. 어떤 너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아멘입니까? 알프레드 노벨을 아시죠? 노벨.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유명한 자고, 어떻든 간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이 특보가 났어요. 특보.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는 특보예요. 자기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신문 특보가 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신문을 접한 노르웨이와 북유럽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니까 신문 기자가 착각한 건데 동명이인이 죽은 거를 노벨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노벨이 죽은 걸로 특보를 한 거예요. 하나의 해프닝이 됐지만 알프레드 노벨은 이 사실에 충격을 받으면서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하, 내가 이렇게 부자로 잘 나가고 있지만 사람은 죽는구나. 나도 역시 죽는 그 순간이 오는구나. 그러면 깨닫는 게 내가 죽기 전에 어떤 선한 일을 할까?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까? 그 신문 보도를 통해서 충격을 받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남은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로 어떻게 의미 있고 복되게 살까 하는 것을 결단한 거예요. 그 생각 끝에 내가 죽기 전에 그동안 모은 많은 재산은 하나님 주신 건데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을 한 사람에게 내가 이 상금을 내놓고 상을 주리라. 그래서 노벨상이 결정된 거예요. 각 분야에서 훌륭한 일,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이분이 희사한 이 성금으로 계속 상금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는 기회를 선용하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청지기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외 없이 마지막은 있어요. 금년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해의 끝자락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있는 거예요. 내게 지금 기회가 주어졌다는 걸 감사하면서 주어진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선용하여 지혜롭고 복된 청지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청지기는 미래를 준비함으로 지혜롭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할 일을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쭉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보세요.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다 증서를 갖고 해서 각각 탕감을 해줬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게 분명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칭찬하셨어요. 이 말을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허비를 안 했고 우리가 불의한 일을 안 했고 우리가 옳은 일만 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렇게 잘못된 행동으로 살아왔고 허비하며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깨닫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된다면 칭찬받는 지혜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강조는 청지기처럼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자 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복된 자라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농사도 잘 되고 너무 넉넉하고 풍성해져 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만족하면서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했어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2장 19절 시작.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더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가 어리석은 자라 평가받은 것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넉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풍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육신의 준비는 눈앞에 보이는 준비는 했지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영혼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독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도록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의 청지기는 분명한 불의한 자였지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국 갈 때는 죽음 앞에서는 단돈 1,000원 한 장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라 하신 말씀처럼 친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든 형제들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하는 자가 지혜롭고 복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복된 일은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을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거는 언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지혜롭고 복된 삶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불의한 청지기는 마지막 기회를 잘 선용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어진 기회로 선을 베풀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지난날에 잘못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이 마지막 시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을 복되게 맞이하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지금이란 기회와 주어진 재물로 선을 베풀고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며 주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복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